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주간 둘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날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상에 더 머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표현한 말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담긴 탄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인생 방향의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탄식의 말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애통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을 지금 살던 그대로 살아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또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분이 그리스도였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못질해버린 것을 탄식하는 모든 함축된 질문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길을 깨닫지 못한 채 그때의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향해 적의를 품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사회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나쁜 의도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악성 댓글을 달아댑니다. 기독교 단체나 교회 또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거나 여론과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가 흠이라도 잡히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갖은 악성 욕설들이 장맛빛 쏟아지듯이 그렇게 퍼부어집니다. 심지어는 실제 있지도 않았던 일이라도 마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허위로 증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가공을 해서 올려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도 모릅니다. 금년 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많지만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염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는지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찌할꼬 하는 회개와 삶의 내용의 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패역했다고 함께 비난을 하지만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 패역한 세대의 일원으로 삽니다. 오늘 성경은 40절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는 조금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의와 진리가 사라진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의 처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의 근본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에 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죄 많은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어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죄가 만연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의 가슴을 쳐가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불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여 저들도 우리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탄식하며 삶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아침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일과를 지내시면서 한 사람 이상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네 번째는 내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